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에서 3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어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이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아멘. 1880년에 프랑스의 산부인과 의사인 타르니에라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발명을 합니다. 소위 인큐베이터를 이제 만들어 냅니다. 요즘도 어떤 보도를 보면은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400만 명 정도 되는 소위 이제 미숙아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큐베이터는 좀 아기가 일찍 나와서 미숙아가 됐을 때 좀 생명이 약할 때 인큐베이터 속에 넣고 잘 뭐 한 달 또 2달 잘 키우면은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됩니다. 인큐베이터는 엄마의 모태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서 이 연약한 아기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정말 특별하고도 아주 유익한 그런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인큐베이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수많은 어린 아가들이 좀 생명이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창업할 때도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팅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인큐베이팅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대형 교회에서 어떤 부목사님 또 누군가를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6개월, 1년간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 모임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이제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뭐 종종 있고요. 그런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고 유익한 일임에 틀림이 없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인큐베이팅을 해서 교회 개척을 해주는 교회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참 아쉬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언젠가 좀 하나님 큰 부흥을 주시면 또 누군가 적당한 시간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6개월, 1년 이게 준비를 해서 또 그렇게 교회를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은 일종의 인큐베이터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꿈을 주십니다. 12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12 별들이 절을 하는 것을 꿈을 주시죠.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 애굽에서 연단을 받고 옥살이하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총리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때 마침 큰 7년의 대환란, 기근이 오게 돼서 팔레스틴에 있던 야곱과 자기 형제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한 사람 요셉 때문에 70명의 자기들 온 대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우리 105편 23절, 24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세월이 많이 흘러간 거죠.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때 왔던 70명의 조상들도 다 죽고 약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을 2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가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긴장이 풀리고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다가 이제 둘째 아들 함이 이것을 보고 가서 형들에게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노아가 세 아들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셈은 믿음의 자손이 되라, 함은 저주를 받아서 노예가 되라, 또 야벳은 창대하게 되라, 이런 세 아들에게 미래에 될 일을 축복하고 예언 기도를 해주게 되죠. 그 예언처럼 지금 함의 후손이 이제 여러 가지 야벳의 또 셈의 이제 종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조금 더 그런 상황이 아직 이거지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의 이제 함의 자손들이 애굽을 만들고 있고, 지금 야곱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잠시 머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과 그의 아들, 손자들 겨우 70명이죠. 초기에는 이 70명의 작은 무리가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약 400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이 작은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요. 약 4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70명이 60만 대군이 되고 어른, 아이, 또 여자, 아이까지 치면 약 200만으로 이제 성사학자들은 보게 되죠. 이 70명의 작은 무리가 약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서 엄청나게 큰 그러한 민족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24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손이 번성을 하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런 말씀 나오죠. 애굽의 바로가 놀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이제 산파에게 비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주인보다 객이 더 막 빠른 속도로 막 크게 자라는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유럽에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고민이 뭡니까?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줬어요. 근데 그런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테러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하니까 지금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유럽에서 큰 긴장을 하고 이민 고만 받자, 뭐 난민 받지 말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그렇게 많은 숫자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불과 뭐 10%, 20%만 돼도 이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는 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됐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해서 그 대적들보다, 애굽 사람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바로도 긴장이 돼서 또 매로 다스리게 되고
또 안 되니까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꾸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꿈꾸게 하셔서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받은 거죠.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또 고난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리를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큰 기근이 일어나니까 또 그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고센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내려갈 수도 없게 되죠. 근데 거기서 약 400년 지나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70명이 약 200만이라는 엄청난 민족으로 크게 장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애굽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게 돼서 이 70명이 200만이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처럼 많이 자라자 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먼저 강제로 또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쫓아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있어서 잘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고 또 병원에 가서 조금 더 치료받고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우유 먹고 미유 먹고 빨리빨리 자라야 돼서 자라야 되는데 애가 자랐는데도 계속 인큐베이터가 좋다고 그 안에서 응아응아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죠. 애가 좀 자라면 바로 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제 농부들이 처음에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조그만 곳에 특별하게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좋은 족보를 만들어서 모를 요만큼 키우고 나면은 이제 모판을 가지고 논에 옮겨 심죠. 모판에서 모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그냥 그것을 논에 옮겨 심지 않으면은 결코 쌀을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벼가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라면은 이제 또 더 낯선 곳이지만은 논으로 옮겨서 뜯어서 조금 또 뜯어서 옮겨 심어야지 거기서 더 크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이제 뭐 20, 30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결혼해서 나가고 또 뭐 자기 또 직장 따라 나가고 또 외국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이제 모판 같은 집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원리, 인생의 원리가 똑같은데 어릴 때는 미약할 때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 생명이 최소한 자랄 때까지는 보호를 해 주셔요. 가장 좋은 인큐베이터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어머니의 모태예요. 그래서 10달간 그렇죠. 잘 자라게 하시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이제 자라서 자기가 성장해서 또 이제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서 또 나가서 분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고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분 혹은 뭐 교회 혹은 뭐 순장님 또 믿음의 선배 이런 분들의 도움을 잘 받아서 믿음이 조금 자라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보호가 필요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은 또 이제 여선교회는 뭐 남전도회 뭐 여기저기 가서 또 봉사를 하면서 또 자기의 자란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바라기는 믿음 적은 사람들에게는 인큐베이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또 수련회 준비하는 28일, 29일
1박 2일 수련회도 우리 믿음 적은 분들이 또 성도들이 서로가 동행하고 하나 되는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인큐베이터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이 우리 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시고 고난 속에서 어떤 세상 것을 다 빼버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역설이 고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교회를 그처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좀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곽선희 목사님 또 이제 뭐 세미나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이제 뭐 이전에 알고 있던 우리 또 목사님도 몇 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1박 2일 지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교회에 의해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가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고 또 모판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광교소망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수련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